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은 대쟁투 시리즈 3장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교회사 속에 버가모 교회 313년부터 538년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538년부터 1517년에 해당하는 1000년이 넘는 시기 동안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대쟁투 시리즈 초반부에 나오는 영감의 글들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희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순백의 신앙 그리고 청렴한 신앙이었던 1세기 초기 교회의 모습은 온데 간 곳 없이 200여 년이 지나자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의 씨앗을 뿌렸고 그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대쟁투 44페이지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를 볼 것을 개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이제는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봉착했다. 투옥, 불,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때 축복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해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서기 538년, 이 538년의 기점은 로마 교회 감독이 유럽의 10발가락 시대 10나라 중에 셋불, 동고트, 반달, 헤루리 이 세 민족을 차례대로 집어삼키고 종교, 정치적 힘을 얻기 시작한 때를 기산점으로 잡습니다. 잠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립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를 이 초대 교황으로 보고 있는 로만 카톨릭은 서기 451년 로마 교회 감독 레오 1세가 게르만 민족의 로마 침입을 외교로 막아내어서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팝, 지금의 교황이죠. 팝, 즉 이 호칭, 교황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45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마 제국이 476년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침입해서 공석이 생겼을 시기 한 25년 전에 로마 교회 감독은 이 외교로서 게르만족의 침입을 사전에 막은 것이죠. 이어서 533년 이 유스티니안 황제가 게르만 민족에게 유린된 이 서로마를 회복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힘을 이용하고자 로마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교회의 머리로 선언하는 해가 533년입니다. 이제 5년 남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100여 년이 흘러서 622년 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이슬람 이 세력에 의해 일곱인에서 보자면 셋째, 넷째, 다섯째인 그 이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세 교회가 몰락합니다.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는 이 초기 교부 시대여서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으로 1번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슬람 세력이 거기서 짓밟는다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굉장히 크나큰 슬픔을 안겨다 준 것이죠. 다시 756년 프랑크 왕 피핀 3세에 의해서 교황에게 영토와 세속권, 정치권도 부여가 되는 해가 756년입니다. 그리고 1054년 콘스탄티노플의 이 동방교회, 지금의 터키지요. 그 교회와 성만찬에 쓰는 빵에 누룩을 넣냐 마냐
이거에 대한 갈등을 놓고 서로 파문해서 동방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행전 15장에 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냐 안 받아야 구원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을 벌였던 그것이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는 작은 씨앗이 바로 성만찬에 누룩을 넣느냐 안 넣느냐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로마교회는 절대적 권력을 소유하기 시작했고 성경 역사 예언 그대로 42달 일할 권세,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자유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쟁투 44페이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4세기 초엽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의 이름뿐인 개종은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이 의의 형식에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듯하였으나 실상은 승리자가 되었다.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교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가 312년 10월 27일 밀비안 브릿지 전투에서 이 상대 측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기 전에 참으로 특이한 영적 경험을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영적 경험을 하고 전날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이 경고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가하죠. 근데 이 벌써 312년 7월, 10월 가을에 콘스탄티누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을 꿈속에서 듣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키와 로가 쓰인 불꽃 같은 십자가를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서 하늘에서 승리의 상징이라는 영적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이 키와 로, 크리스투스라고 상징하는 그것을 들고 싸움의 승리의 깃발로 나아갑니다. 심심찮게 이 근처에 성당에 가보면 이 키랑 로, X와 이 P같이 생긴 이 알파벳으로는 P처럼 보이지만 이 로라는 글자인데 그 크리스토스가 바로 지금도 여전히 천주교의 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콘스탄티누스는 철저히 정치적이었고 이름뿐인 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야기, 그와 관련된 이야기, 그 시대의 이야기를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실 수 있나 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절대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325년 니케아에서 모인 제1차 세계공회에서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큰 교회의 성직자였던 아리우스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강조해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설교를 자주 했고 그것은 주변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을 들은 알렉산더 감독은 교회 지도자들을 소집해 아리우스를 정죄했는데 이에 질세라 아리우스는 친구인 다른 큰 교회 감독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방의 가장 강력한 두 교회의 세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이 소식을 듣고 교회 간의 분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325년 니케아에서 니케아 공의회라는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아리우스는 정죄를 당하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신조인 니케아 신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로마 황제들은 계속해서 교회 문제로 감독들을 귀향 보내는 등 정치권은 끊임없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교회의 성직은 황제와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했고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이교도들까지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차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교회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껴 교회를 떠나 사막에 은둔하며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수도자들은 풀만 먹고 살거나 나무 위에서 사는 등 극단적인 고난을 택한 사람들이 많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지만 신비주의로 치우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325년 파코미우스는 과거 수도자들이 행했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정규적인 노동과 식사 그리고 예배를 병행하면서 수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수도자들이 이것을 모범으로 여겨 이후 모든 수도적 공동체가 이 골격을 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도자로는 수도사 출신 학자 제롬, 서방 수도원의 시작인 투르의 마틴, 수도원의 새로운 면을 보여준 히포의 어거스틴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타락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따로 부르셔서 끝까지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신기훈 목사님의 이 저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에서 한 이 학자의 역사 연대표를 잘 이렇게 번역해 주셔가지고 중세교회의 배도 역사를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한 3페이지가 되는데 같이 면밀히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적대시한 이 사단의 대리자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저주하고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기면서 태양신의 숭배일을 이 국가적인 이 제정일로 정한 것이죠. 그리고 375년 천사와 죽은 성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슨 성 누구누구 베드로, 뭐 성 요한 이렇게 성을 안 붙이지만 375년 그 어간쯤 하나님과 좀 관계 있다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숭배가 시작되고 죽은 성자들을 숭배하고 이 성상을 사용합니다. 431년 우리가 알듯이 성모 마리아 숭배가 시작되는 에베소 종교회의가 열렸고요. 500년 사제들이 이교 제사장들의 본을 따른 복장으로 집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종로 성당에 가서 천주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파트를 맡았는데요. 바로 이제 사촌 형님이 사제여서 자료 좀 달라 했고, 그래도 종로가 가장 컸으니까 종로 대성당에 가서 딱 들어가서 찬미가를 펼쳤는데 1장에 성모 마리아께 찬양하라, 뭐 예배하라, 뭐 할렐루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431년부터 시작된 그들만의 교회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숭배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526년 종유성사가 시작되는데 이 종유성사는 7대 성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 어린이가 봉헌식 했듯이 이 봉헌식 하고선 무슨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7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다 보면 병이 걸리니까 죽음에 놓인 병자들에게 이 사제, 이 신부가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뭐 올리브가 됐든 무슨 기름을 바른 다음에 기도로 영혼과 건강을 치유해주는 하나의 이 신유, 이 종유성사가 시작되는 것이 벌써 1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593년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하고 있고
또 이 주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연옥 교리가 그리고리 1세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요. 600년 이 마리아나 죽은 성자들에게 직접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756년 프랑크 왕 피핀 3세에 의해 교황의 영토와 세속권이 부여가 되고, 그리고 998년 금요일 및 사순절에 금식을 요구하는 풍습이 시작됐는데요. 이 장로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칼빈은 이 사순절을 폐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미신적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이 경계하고 사순절을 폐지합니다. 그 이후에 11세기부터 12세기 예배가 아니라 제사, 그러니까 사제, 제사로서 미사가 드려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정확히 적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번에 죽으셔서 넉넉히 온 우주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보혈에 대한 정면적인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세기 물에 잠기는 침례 대신 물을 뿌리는 세례를 인가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의 기원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면 침례가 맞는데, 하나의 전통과 관습과 그렇게 되어버린 문화의 컨텐츠가, 그 아이콘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시무시했던 1184년 종교재판 제도가 설정되는 것이 베로나 종교회의였고, 그리고 1517년 루터가 어떻게 보면 95개 좀 반박문을 붙이게 됐던 가장 중요한 도화선이 1190년부터 진행되었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이어서 고해성사가 시작되고 1229년에는 성경을 금서 목록에 넣어서 평신도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 몇 년 전부터입니까? 한 4, 50년 전부터 종교재판 제도가 설립됐고 성경을 금서로 정해놨으니 성경을 읽으면 종교재판에 회부되는 것이죠.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1414년 이 성만찬시 평신도들에게 포도즙 잔을 금지하는 것이 콘스탄스 종교회의였고, 그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연옥교리 소개했던 것이 시간이 쭉 흘러서 15세기 초반 1439년에 천당과 지옥의 중간 다리 연옥이 정식 교리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영원 불멸이 교리로 확정되고, 이 조건적 불멸, 성경에 기초한 조건적 불멸 신앙을 이단으로 선언하는 것이 라테란 종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4년 전에 이미 정말 이 개혁의 도화선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이죠. 참 19세기 초중반에 이르러 교황 무호설과 이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된 것을 살펴보면 사실 뚜렷하게 성경의 근거가 없고 교회의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545년에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동등하다,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약 1600년간의 이 배도의 아이콘 교황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사단은 참으로 교묘하게 오류 탐지기였던 성경을 사람들에게서 제거해버린 것이죠. 대쟁토 51페이지.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보급은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도 없었다. 절조 없는 신부들과 주교들이 그들의 진위가 모호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하였다. 오류 탐지기인 성경이 제거되자 사단은 마음 놓고 활약하였다. 우리 성경 고고학 시간에 쿰난 사본, 쿰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필사한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의 한 토시를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니까. 그리고 감동하게 하셔서 저자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셨고 성령께서 직접 쓰신 게 맞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한 문장을 따와서 소개하고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냐 거짓이냐는 정확하게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 사단은 이렇듯 축복의 통로였던 교회를 교모히 이용하여서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성경 보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요. 그 차단했던 것을 종교개혁의 첫 아버지라고 불렸던 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 그분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편찬하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하여서 만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둘째, 안식일을 변경하였고, 세 번째, 교회와 교황의 절대 무호설. 교회, 교황, 사람이 오류가 없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넷째, 무시무시한 종교재판소까지 설치하여서 교회 전통과 교회 법에 맞지 않으면 회부하고 정말 이 잔인하게 처단하는 것이죠. 대중도 51페이지. 흑암의 왕이 법왕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였다. 그들의 비밀회의에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악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다. 그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의 죄악적인 명령의 놀라운 것들을 기록하고 사람의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는 무서운 행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열조들과 또 언약을 체결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 일하셨고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보존자를 택하시고 용기 주시고 진두지휘하신 것이죠. 때로는 세상이 득세할 것만 같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속될 것만 같은 이 거짓 파노라마와 허상들이 판을 치지만 해 아래의 모든 거짓된 것들은 삽시간에 몰락할 것입니다. 이 저녁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3일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